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새벽 제단이 일평생 우리 모두에게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했기에,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대한민국, 우리 각 가정,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는 기도자들 위해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새벽에 기도 중에 꼭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은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 그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꼭 맞는 맞춤 은혜와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은혜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또다시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보도 보아서 알겠지만 코로나 환자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건강히 유념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조심할 것 조심하고, 조금 귀찮더라도 많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마스크를 쓰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관리해 나갈 때 그 질병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줄 믿습니다. 자, 역대상 22장 말씀입니다. 자, 어제는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불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저 기본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제사 드리는 게 맞구나.
다윗은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성전 건축을 빨리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나보고 성전 건축을 못하라 했지만 내가 죽기 전에 모든 자재와 준비를 다 해놓고 아들 솔로몬으로 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다윗의 결심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피를 말려내서 성전 건축 못해 한다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준비는 하자. 물자 준비라든지 모든 준비. 어제도 600세겔을 주고 땅을 산 이유가 거기가 성전 지을 땅이기 때문에 아예 그 땅을 사서 이곳에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자기 마음속에 임했기 때문에 600세겔이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고 그래서 그죠? 그것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은 어떤 물자가 필요할 거거든요. 이미 전쟁 중에 많은 금, 은, 동, 놋 많이 준비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이 준비해서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니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20살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이 준비할 때는 다윗이 아직 20살도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은 짓는다 했지만 다윗도 자기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많이 준비해놓고 가자.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전달받아서 나는 어떻게 내 살아생전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나의 자손들에게 부탁할 것은 부탁하고 내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나가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잘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역대상 22장입니다. 자, 다윗이 이르되 이는 바로 이 오르난 타작마당 자리는 이 말이거든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성전 자리인 걸 내가 알았다. 왜? 그게 불 떨어지는 걸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곳에서 제사 드릴 때마다 이어지는 것을 다윗은 체험하고 여기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 하는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아브람 선조 할아버지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네. 그럼 여기 하나님이 예정한 하마콤의 장소야.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 번제단이라. 이곳에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이제 그는 마음의 결심을 하고 성전 건축 자재라도 준비하자. 땅은 샀으니까. 땅은 600줄서 획을 주고 이미 샀잖아요. 그죠? 그래서 준비하는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들을 모으고 일꾼들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죠? 또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내가 어떻게 준비한가? 돌 다듬는 거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또 다윗이 문짝목과 거들목에 쓸 많은 철 그것도 많이 준비하고 또 그가 준비해야 될 게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심이 많은 놋도 필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도 준비하고 다 이게 전쟁터에서 전리품으로 가져온 검은 동, 놋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금방패, 언방패, 놋 뺏어온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 하고 또 그것만 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 동원해서라도 철도 준비시키고 놋도 준비시키고 나무도 준비시키고 돌도 깎고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여 있으니 자기 왕궁 지을 때 두로 왕이 도와줬거든요. 그렇게 거기서 또 가져오면 되겠다.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양식을 주고 그 백향목을 실어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이 다윗도 그렇게 했겠죠. 처음에 왕궁 지을 때는 그들이 지어주는 거로 그 어떤 백향목을 받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니까 어제도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값없이는 짓지 않는다. 내가 대가를 치르고 충분한 보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는 마음이니까 공짜로 주는 나무보다는 내가 값을 주고 사겠지. 그죠? 그래서 아마 양식이나 그쪽에 필요한 것을 주고 많은 나무들을 다윗에게로 물로 수운하여 왔다는 것은 바로 두로왕 거기서 두로에서 배를 띄워서 오늘날 예루살렘 가까이 요바왕까지 그렇게 지중해로
나무를 실어오는 그 작업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을 많이 손에 물로 운반해 와서 그 나무도 준비했더라. 우리가 지금 오르락 타작마당에서 교훈을 보면은 절대 공짜로 받는 물건은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뭔가 대가를 치른 물건, 값을 주고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성전에 짓기 위해서 나무도 철도 놋도 또 돌도 숙소를 시켜서 다듬고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솔로몬이 죽을 때가 70이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죽을 때가 70이고 솔로몬이 그때가 20세 때 왕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 다윗이 죽지 않았을 때니까 20살도 안 된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너무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은 현대인 번역에는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경험 없는 아이니까 무엇을 할 줄도 모르니까 내가 다 준비해 놓고 가야지 이 마음이었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참 잘 지었다 하나님이 성전답다 하게끔 지으려면은 솔로몬 어린 아이에게 맡기기는 뭔가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내가 준비하고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그 준비된 물자를 갖고 짓는 일만 솔로몬으로 하게 해야지. 이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 설계대 도면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 준 것으로 역대상 기록하고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떻게 지으라고 설계도 도면도 내려주고 필요한 물자도 채우게 하고 또 없으면 사서 오기도 하고 일꾼들 시켜서 돌도 다듬게 하고 그가 차근차근 준비해서 마지막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고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이 크고 웅장한 하나님을 짓기에는 아직 뭔가 부족해. 그럼 누가 경험 많은 내가 비록 내 손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받지 못했지만 내가 준비라도 하고 죽어야지.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는 짓지 마 하니까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준비하는 건 되겠지 하고 철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고 전리품 뺏은 거 금원등도 다 준비해 놓고 돌도 준비하고 뭐 나무도 준비하고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해 놓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준비해서 다윗도 더 해야 되겠지만 더 보태야 되겠지만 내가 많이 해놓고 내가 죽어야지.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다음에 마음이 전달되면 제 마음이 전달되죠. 그죠?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조금이라도 기여하자. 조금이라도 내가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준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한 상태로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줘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자, 6절.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부탁을 해야 되잖아.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많이 준비했다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또 지도자들 방백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솔로몬을 잘 도와주라. 솔로몬이 일을 할 것이다. 그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쭉 이어지거든요. 먼저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였다. 성전 건축을 부탁하였다. 그러면서 사정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 대해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내가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는 안 된다고 그랬다. 너는 전쟁을 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평화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네 다음 아들이 짓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이 전달받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였어. 그죠? 자, 그래서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여서 아무래도 내가 생각할 때 피를 많이 흘린 네 손으로 하나님이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모두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돼요. 그죠? 다시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너는 하지마 하면 그것도 순종해야 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짓는 거 그것도 불순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 돼요. 저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거든. 각 교회마다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그 부르심이 있어요. 너는 제자 사역을 해라. 너는 기도 사역을 해라. 너는 전도 사역을 해라. 너는 어떤 사역을 해라. 너는 어떤 사역을 해라. 그럼 각 교회별로도 하나님이 부르심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이 모습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셔야 되고죠. 그게 같이 우리 교회의 부르심을 응답하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너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 네 사명이 아니다. 그 사명은 네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라 내가 들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9절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했다. 너희 후손 중에 아들이 나는데 그 아들은 온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아들은 이제 전쟁을 거치고 쉼을 얻는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다윗 시대 때 막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그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가지고 이제 주변 나라들이 넘보지 않으므로 네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편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쉼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온순한 사람이라는 뜻. 사람이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쉼을 누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애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온함을 얻게 하리라. 너 때는 전쟁을 많이 했지만 솔로몬 시대는 많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그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누리는 그 평안, 그때 성전을 짓는 것이 맞는 것 같으니까 네 아들 솔로몬 시대의 성전을 지어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이름도 솔로몬이 바로 평화라는 뜻이 피스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도 평화, 그가 누리는 평안처럼 평화라고 짓고 그는 쉼과 평안을 누릴 것이니 그가 성전을 짓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 샬롬을 줄 것이고 안일함, 저기 바로 안정을 준다니 주변 나라부터 공격받지 않고 안정된 나라를 구하도록 그게 샬롬과 안정을 줄 것이다. 안정과 줄 것이다. 저 영어로 quietness, 조용한 나라가 될 것이다. 막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분쟁 있는 나라가 아니라 공격받는 나라가 아니라 진짜 주변에 아무 나라도 없는 것처럼 솔로몬은 아주 편안하고 아주 안정된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이름대로 평화의 성전, 샬롬의 성전, 바로 그 성전을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네 아들 때 성전을 짓도록 하라. 내가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요. 이제 그걸 전달하고 있는 것이요. 자, 10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이고 다윗은 준비하는 것이고 거기 사명이고 그죠. 그리고 성전 걷는 일은 이름이 평화인 솔로몬, 샬롬과 안정을 누리는 그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다. 그게 솔로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서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토록 이르게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보장할 것이다. 이 다윗 언약이죠. 그죠?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왕조가 있을 것이다. 내가 사울 왕 때처럼 그 왕위를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는 인생 채찍은 등장시킬 것이다. 그런 약속들을 다윗에게 한 거, 그걸 이제 청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말까지 다 포함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부터 들은, 선지자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 솔로몬에게 전달해서 네 사명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명이다. 네가 할 일이다. 이 말이죠. 11절. 이제 내 아들아,
이제 내 아들아 나는 이런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11절 12절에서 네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엄마가 바라기는 아빠가 바라기는 이런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항상 너와 함께하기를 내가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과 무조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지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뭐죠? 네가 제발 말씀 순종대로 살아서 인생 책칙이나 가시들 등장하지 않도록 네가 조심해야 될 거 조심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가 항상 형통하여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네가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나는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한다. 두 번째로 말해서 그죠? 특별히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네가 내 뒤를 위해서 왕이 되어서 참 잘 다스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네 번째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에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여러분 어쩌면 저 네 번째가 1번이에요. 그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네가 성전을 짓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너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실 것이다. 저는 저 11절과 12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는 것. 아멘. 여러분 저 4번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지혜와 총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는 뭐죠? 네가 하나님 주신 말씀의 약속을 그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 너를 형통케 해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도 건축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저 4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자꾸 순종이 중요하다 말하는 이유 순종해야 형통해지고 순종해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순종해야 다음 단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저 4번을 가장 1번으로 놓을 수 있는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꼭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세요. 형통케 하셔서 약속한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또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시고 우리 신명기 28장에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는 인생 할렐루야 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에서 저 4번으로 표시된 맨 마지막에 되어 있는 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말씀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아,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그러면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13절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법들을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바로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형통하리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줘서 왕으로서 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 어리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겁먹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네가 할 일은 말씀 순종의 키를 잡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너를 형통케 할 것이고 하나님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 너를 도우셔서 네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잘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 13절의 말씀이
바로 12절 끝에 말씀하고 연결돼요. 그죠? 그러므로 겁내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어리다고 내가 할 수 있나 걱정도 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듯이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14절 내가 환난 중에 우리 한글 번역에 가끔씩 조금 퀘션 마크가 찍는 저걸 왜 환난 중이라고 번역했을까? 현대인 번역은 내가 온갖 노력을 다하여 이렇게 해놨거든요. 저게 왜 맞냐면 역대상 29장 2절에도 내가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준비했다 이래. 물론 환난 중에 해도 돼. 내가 전쟁을 치르는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을 준비했다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러나 지금 보니까 아까 최고로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철도 준비하고 놋도 준비하고 목수도 준비하고 석수도 준비하고 그 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환난 중에 준비하기 때문보다 내가 온갖 힘을 다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여 힘쓰고 애써서 준비했다. 저는 오히려 그 번역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인 번역을 가끔 여러분에게 소개하거든요. 성경을 읽다 이게 무슨 뜻이지? 전체 문맥으로 좀 안 맞다 싶으면 다른 성경을 좀 보십시오. 우리 개정계획에 저게 환난 중에 한 것도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전쟁 중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준비했다는 것도 조금 해석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다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온갖 노력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바른 해석이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검 10만 달란트를 모았고 은은 100만 달란트를 모았고 놋과 철을 그 무게를 탈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했다. 심히 많이 준비했다. 그리고 나무도 준비하고 돌도 준비했으니 이것으로 지으라가 아니고 끝에 말씀 잘 주목하십시오. 너는 여기다 더 보태서 네가 할 수 있는 그 앞부분은 아빠가 할 수 있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면 이제 너도 하나님이 성전에 할 역할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너는 더 해서 지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금도 10만 달란트를 모으고 은도 100만 달란트를 모으고 놋과 철은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이 모으고 나무와 돌 많이 준비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너는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전달해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모 세대에서 여러분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이 있다면 나는 여기를 기초로 우리 엄마가 물려준 것, 우리 아빠가 물려준 것 거기에 나는 이렇게 더하리라. 그것이 우리 비전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15절 또 장인이 너에게 많이 있나니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 많이 있으니 그 사람들 동원해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 말이죠.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는 것은 이제 너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준비한 걸 가지고 네가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대인 번역에도 이제 너는 일에 착수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일어나라가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걷는 일을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하면서 축복하고 축원하는 기도를 아들이 해줍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게 할 거야. 이제 시작해봐 이 말이죠. 자 17절 이제 솔로몬에게 부탁했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도 부탁해야 되잖아요. 모든 방백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왕이 어리다고 지금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닙니다 하고 또 이 방백들이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사전에 다윗이 죽기 전에 교통정리를 하고 죽겠다는 거 쉽게 말해서 미리 말해줘 놓고 이거는 다윗 왕의 유언이니까 우리가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짓는 것 선왕인 다윗이 부탁했으니 우리가 도와야 돼. 그때 반대자가 없도록 미리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냐. 지금까지 보았지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해서 이렇게 수많은 전리품도 얻게 하고 우리가 간 곳곳마다 승리하게 했는데 우리에게는 성전이 없다.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는 짓지 말라고 하고 아들 솔로몬 시대에 지으라 했으니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강을 주었다는 것은 이제 전쟁에서 너희들에게 평화의 시대를 지금 주고 있으니 지금 이 성전 지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겨서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셔서 이제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 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솔로몬이 시작할 때 방백들아 열심히 도와서 내가 유언처럼 남긴 이 말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라 이 말이죠. 자, 19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디에 오시기를 그 성전에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 지으라 이 말이죠. 그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라. 핸드폰이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금 장막 속에 있는 천막 속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다 드리게 하라. 지금 어디 있죠? 기본 산당에 성막으로 있고 다윗의 장막에 법궤가 보관되어 있고 그렇게 지금 천막 속에 있고 그 법궤가 성막에 법궤는 다윗의 장막에 있고 나머지 기물들은 기본 산당에 있는데 그걸 이제 성전을 지어서 그곳을 한 곳에 모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하면서 지금 다윗은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또 나머지 방백들에게 부탁해서 자기가 짓고 싶은 성전이 솔로몬과 그 방백들의 헌신으로 잘 지어지길 원하는 마음을 부탁하고 있는 모습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그러는가? 그리고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주의 음성도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또 나의 자손들이 하여 주기를 원하는 일은 평소에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말하고 거듭 말해서 그 아이들이 그 사명의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짓지 말라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럼 나는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물자라도 최대한 준비하리라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맡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나의 자녀들이 이어서 할 일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도 우리 시대에 할 일은 무엇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할 일은 무엇인지를 잘 구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때마다마다 필요한 지혜 주시고 필요한 기름 부음과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의 복으로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이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과 이 땅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을 꼭 듣게 하시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꼭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